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반드시 그걸 따라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거 가르쳐 주시지 한 번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강조하시지도 않았어요. 인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핵심은 아니죠. 예수님이 저런 거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면 충분하다. 이걸 먼저 간구해라.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거 강조해 주셨어요. 복음. 마지막 강단이 복음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또 강조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거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다 끝내놓으셨다 했거든요. 그리스도면 다 끝. 그걸 누리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 그 속에 나에게 주신 천명 미션 붙잡고 현장 나가서 증거하면 되는 거죠. 그게 결국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크리스찬 삶.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영어의 크리스찬이 훨씬 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화된 사람이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저거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키우고 렘넌트 한 명을 키우더라도 정말 이유 없는 자, 왜냐하면 복음 하나만 충분하니까요. 이유 없는 자, 자기 생명을 내놓아도 생명을 내놓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면 충분하니까요. 분들이 그런 사람들만 저 마가다락방에 모였거든요. 재산도 이때는 다 드리는 것이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렇게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약간 막말하면 이판사판이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히 성령에 딱 붙잡고 성령 인도받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저기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걸 붙잡았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완전히 이 세계복음화로 결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삶 사는 크리스찬들이죠. 여러분들 중에 저런 분들이 많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의 과정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놀라운 그 과정 속에서 다 쓰셨다는 거죠. 요셉의 여정도 보면 감옥 들어가는 시간표 있고요, 노예로 팔려가는 시간표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그 속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인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 그것만 하나 보고 그 사람 전부 다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 그 한 영혼 한 영마다 다 있거든요. 일단 그게 보여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증인된 것처럼 우리도 이 오순절의 그 축복,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오순절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며 현장에서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대로 축복을 다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1장 8절에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하면서 이 축복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증인이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그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쏟아 부으신 증거, 그걸 가지고 증인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정확한 복음, 그리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거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해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해된 복음, 오해된 거 있거든요. 이거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도 우리가 약간 오해된 것이 방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하는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못 만났어요. 오셨는데. 왜냐하면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 기어도 방향이 틀려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 여기서 만나기로, 주일날 여기서 만나기로 계획했는데 저 여의도 광장에 가보면 절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방향 틀리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는 고스란히 없고요. 그래서 오해된 복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이해해야만, 오해된 복음을 바꾸고 정확한 이해를 해야만 이제는 복음을 정확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사 흐름에 또 교회사 흐름에 항상 이거였습니다. 복음과 종교, 항상 이거였어요. 복음으로 갔다가 종교로 갔다가 복음으로 갔다가 왔다가 종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니까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니,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준 거죠. 공생애 때 상산수훈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여태까지 신앙생활 그거 틀린 거다 바꿔주는 겁니다. 생각이 틀린 것이다.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바꾸면 됩니다. 발견되어지고 바꾸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업적을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놓고 말이지, 그거를 막 바벨탑처럼 쌓아놓고, 바벨탑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중심으로 딱 가는 거 있죠.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가르침에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듯 우리가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 지금도 생각나는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여자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트위터에 SNS에 글 올린 거 보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이 저렇게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퍼레이드에 참여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장 모르는 게 복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나랑 같은 사람이 차별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저 동성애 하면서 얼마만큼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나중에 후폭풍으로 얼마만큼 그 삶이 무너지는지 그건 못 보는 겁니다. 현상만 보는 거죠. 똑같은데 왜 다르게 저렇게 차별받고 학대받고 막 그러냐 이거죠. 참 순진한 생각인데 가장 중요한 걸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 색깔에 맞는 신학을 선택하고 자기 신앙의 색깔에 맞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특히 변화산에서의 저 엘리야와 모세는 아주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가는 인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빼놓고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귀중한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꿔주셔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오실 엘리야가 내가 얘다. 세례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근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마지막까지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도 제자들은 또 헤맵니다.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공생애 통해서 쭉 얘기하시고 마지막까지도 저 마지막 강단에서도 얘기하는데 성령 부으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근데 거기요 제자가 또 이래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불렀거든요. 제자의 축복을 이미 갖고 이 사람 불렀기 때문에 계속 그 축복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지금 무너져도 상관없다니까요.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뀌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 불렀어요. 왜냐하면 저 놀라운 사역들이 있는데 아직 못 깨닫고 있거든요. 근데 깨달아질 날이 올 거니까. 그 깨달아진 날, 그 내용이 우리가 3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이게 언젠가는 깨달아질 거거든요. 렘넌트 예배 때 이거 20절로 썼는데 잘못 썼습니다. 다 이루어질 거라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은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감람산 언약.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표에 맞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앞에 재앙을 놔두고 그 재앙을 당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을 당할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지금 재앙을 앞두고 미션을 준 겁니다. 너희들이 빨리 가라. 빨리 가서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이 재앙이 그대로 임한다. 근데 그대로 임했습니다. 70년 이스라엘 민족 망했죠. 79년 저 폼페이 화산 터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쑥대밭 됐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말이죠. 이게 최고의 미션인 겁니다. 이스라엘 저 12사도들에게 나중에 하나 더 뽑았죠. 정확하게 주고요. 70일에게 정확하게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언약을 새롭게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람산 언약. 내가 이것 때문에 나의 천명,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의 영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불신자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그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때 진짜 부어줬잖아요. 마가다락방 이때.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려야 될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시간표에 맞게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복음을 기본적으로 알고 누릴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 근데 이 상처가 말이죠. 내가 모르고 있는 오래된 상처 있습니다. 염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면 이게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어집니다.
누리다 보면 발견되고 치유돼집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문제는 아니죠. 근데 모르고 있는 상황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저도 아마 많이 있을 거죠. 아마 계속 발견되어지는데 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발견되어질 때 정말 몰랐어요. 몰랐던 것들이 막 발견되어지니까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힘들지만 감사하기도 하고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언약들 발견되어지고 누리게 되고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사단과 어떻게 싸웁니까? 그죠? 싸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 좀 알고도 안 되는 상처 있습니다. 아는데 잘 안 돼. 영적 문제가 좀 깊어가지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이게 해결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하나씩 와요. 점점 이제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착각 가운데 있는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처인데 말이죠. 홀로코스트 만들어 놓고 그 상처 아닙니까? 깊은 상처거든요. 재앙당했던 그 깊은 상처. 세계 2차 대전 때 1차 대전 때 학살당했던 그거 홀로코스트 만들어 놓고 그 상처인데 자기들은요 그거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워싱턴에 어마어마한 거 딱 적어놓고 유대인들 싹 다 성지순례 하듯 다 거치게 하잖아요. 착각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성공인 줄 알고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알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도요. 왜 빨리 끝내느냐? 우리가 이 복음의 기본과 누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 가장 우리가 필요한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마치려고 하는, 그래서 좀 빨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결단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결단이냐? 시대를 놓고 큰 결단이 필요해요. 그죠? 내 생을 걸고 큰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명을 주셨거든요. 이 1000명 안에서는 커다란 결단이 있어요. 내 생을 걸고 말이죠. 그러나 날마다의 결단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는 약하니까요. 날마다. 왜 결단이 필요하냐면 성령 인도 받아야 되니까요. 우리는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날마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결단도 필요합니다. 작은 결단. 그래서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00명을 가지고 큰 결단 속에서 일심, 전심 지속할 때 가장 특히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어져요. 치유의 키는 그래서 일심입니다. 전심이고요. 지속입니다. 일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을 보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거든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일심입니다. 거기에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 걸 가치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생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속이라고 하는 건요.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렘넌트.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후대들이 살아만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지속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씩 결단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응답이 딱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지체죠. 이거를 이해해야만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그리스도의 몸 한번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